2024년 3월 2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항상 읊조리는 문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항상 원흉으로 지목되는 본디오 빌라도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역사책에는 이제 폰티우스 필라토스라고도 하죠. 그런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기보단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 빌라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인 여러 가지 글들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치리하던 그때라는 역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했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강조점이 원래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의 이 표현의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당시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 대제사장들의 부당한 공격과 핍박을 막아줄 수 있던 유일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이자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치세 때 행정장관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므로 그가 2000년 넘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오른다 한들 그는 억울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대제사장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3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지금 바로 이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이죠. 만약에 지금이 6월절이 아니라면은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멀리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이 원래 유대 총독들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근데 때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6월절에는 많은 순례객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경비를 좀 직접 유대 총독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헤롯 궁에, 예루살렘 헤롯 궁에 유대 총독이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딱 그 시점에 맞춰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며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라는 죄수가 예수님 대신 풀려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라바가 받아야 할 사형 선고를, 십자가 사형을 예수님이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함께 좀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재판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악함, 그 악함의 상호작용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한 인간, 바로 그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받는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면 다양한 인간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 악함들, 그것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정적으로 여기고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악한 계획, 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 사형 온도를 받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원래 그 성전에서 성전 모독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이렇게 사형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 없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온 세상에 보여주며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고자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없는 죄도 다 만들어내어 고소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거짓된 악도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악함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선동한,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보는데 답을 못해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소리 막 치는 이 선동된 군중들, 이 군중들의 무지 또한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매도 그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거짓된 것을 선택한 이 본디오 빌라도의 비겁함도 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의 여러 악함이 살벌하게 서로 부딪히고 반응하고 작용하여 세상에서 가장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모습으로 죽이는 참극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존재하는 모든 악은 서로 상호작용하죠. 미움, 질투, 욕심, 음란, 거짓, 폭력, 이 모든 것들은 서로에게 자극하고 서로를 유발하고 서로를 이용하며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증명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역사로 나타나고요.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감당하고 견디고 때로는 변화시켜야 될 이 땅의 냉혹한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 실존적 악함을 잊지 않고 직시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실존적 악에 대한 세상의 해법과 예수님의 해법의 차이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바라바입니다. 이 앞에 바자가 붙는 것은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등장하는 이 바라바의 정확한 아람어를 보자면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유다나 마리아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요. 마태복음의 몇몇 사본에는 이 바라바를 예수 바라바라고 표기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은 괄호치고 예수, 지저스, 바라바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라바가 어떻게 잡혀온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라바가 풀려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6절, 7절, 8절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에만 재판에 관심이 없는 빌라도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서 온 다른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결국 나중에 바라바라는 것이죠. 예수를 원하는데 여기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밀란을 꾸몄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입장에서 밀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일본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름의 대의를 가지고 로마 제국의 억압이라는 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 왕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존하는 불의에 대해, 현존하는 악함에 대해 인간들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이고, 보복하는 것이고, 갚아주는 것이고, 응징하는 것이고, 폭력을 사용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폭력은 악이지만 그 악을 갚아주는 폭력은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악에 대해 마음껏 미워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가해도 정당하다고 여기죠. 이것이 바라바의 방식이고 이것이 지금도 현재 존재하는 세상의 방식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결국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 보면은 어떤 방법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바라바는 풀려났고요.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의 길이, 누구의 방법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언뜻 보면 바라바의 방식이 결국 해답 같습니다. 언뜻 보면 당한 대로 갚아주고 악에 대해서 폭력적인 정의를 행사하는 것이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 사랑하고 용서한다고요? 너무나도 무력하기 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 딱 좋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결국 갚아줘야 하고 응징해야 속도 시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이 지나 서기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점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라바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라바를 선택했고 결국 로마에 반역을 하였지만 더 큰 폭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라바의 방식은 또 다른 바라바, 더 큰 바라바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40년을 넘어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온 세계 곳곳에서 이 사랑과 용서를 전파하며 정말 어리석어 보이게 조롱받으며 무력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계속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동안 수많은 세상의 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대항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조롱받는 방법이지만, 인기 없고 기피하는 방법이지만 아마도 이 방식은, 예수님의 이 방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 실존적 악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바라바 예수의 방법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는 죄악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순간 마주해야 되는 이 세상의 악함과 또 우리 마음의 연약함들, 죄악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길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